하나님께서는 악어의 비유를 들어 욥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욥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했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셨지요.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비로소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악어의 비유를 통해 자기 의를 발견하여 온전히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41장 6절에 어찌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어찌 어부들이 악어를 상품화해서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물음에 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문명이 발달해서 악어를 잡아 그 가죽으로 가방이나 지갑, 허리띠 등을 만들어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살던 시대는 악어를 잡아 상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 외면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심부름도 잘하는데 요구사항이 응답되니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뭘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하고 냉랭하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충성하다가 평안해지면 기도와 열심이 식어지는 성도들도 있지요. 욥은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 그 고백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제를 드리던 욥이 고난을 당하자 있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온전히 믿었다면 결코 그렇게 원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배신과 불순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어찌 어부의 떼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1장 7절 8절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발달된 무기를 사용하여 악어를 잡을 수 있지만 맨손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욥의 시대에는 창이나 작살로 악어를 찌를 수도 없었고 설령 찌른다 해도 그 가죽이 너무 단단하여 창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창으로 악어의 가죽을 꿰뚫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악어에게 한번 손을 대기만 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욥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화살같이 찌르는 말이 바로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서슴지 않고 쏟아왔습니다. 이는 단지 욥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열심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경우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욥기 40장 8절 9절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9절 10절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욥아, 악어를 잡겠다는 생각은 헛된 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도 악어와 맞설 만한 용기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당해낼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어조차도 대하기가 두렵고 떨리며 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격동시키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격동시킬 수 없었고 이는 용맹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를 바로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원망, 불평이나 악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은 때를 따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섬겼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도 옳지 않음을 본문에서 지적하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당연히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받으려고 심는 것도 또 심고 안 주시나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작은 믿음,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충성하며 봉사, 헌신하는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왜 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헌금하고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저 주신 은혜이지요. 산천초목, 해와 달, 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어의 뛰어난 신체 구조와 강력한 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어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큰 권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악어라는 이 피조물 하나에 담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더욱더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악어조차 놀라운 힘과 정교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하물며 그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으시며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이시며 진실 자체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악어의 강한 힘과 뛰어난 구조만 보아도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어조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쉽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어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3절에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하십니다. 욥은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기만 해도 무서운 악어를 대항하여 가죽을 벗길 수 있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 가죽을 벗긴다는 표현은 악어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욥 너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어의 아가미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악어의 입을 의미하지요. 보통 아가미가 있는 어류는 아가미를 움켜쥐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을 벌려 커다란 물체를 입 사이에 끼워 놓으면 악어는 입을 닫을 수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악어를 통제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훨씬 쉬워지지요. 그러나 어느 누가 감히 악어에게 접근하여 아가미 곧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라고 물으신 것은 곧 누가 그처럼 힘세고 무서운 악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곧 욥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하신 설명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과 감히 맞서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소유하려 했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한 것이 마치 악어의 가죽을 벗기려 하고 악어의 입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거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곧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그 자세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또한 현재의 내 모습을 살피시면서 나는 욥과 같았나? 아니 나는 욥보다 더하지 않았는가? 응답하실 때는 사랑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생명 다할게요 했다가 또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 짜증, 일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이러한 내 모습이었다면 나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쁜 모습이었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